오늘 본문 말씀 고린도 후서의 상황은 사도 바울과 고린도 교회의 온갖 편협과 오해와 자기 자신의 사도성을 변호하는 내용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 동력자의 신분으로 권면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신앙의 원칙에 따라 복음을 전하는 사도직을 감당했다고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그 복음의 핵심은 나는 화평을 전하는 자입니다 라고 당당하게 말합니다. 화목하게 하는 사역이 이 화해의 사역을 어떠한 자세로 감당했는지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은혜의 때에 내가 너를 들었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와주었으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그는 간절히 사람들에게 호소하며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여러분도 알다시피 온갖 어려운 가운데서도 사람들을 화평케 하기 위해 노력했고 또한 수많은 핍박 가운데서도 그의 신앙의 미덕이 드러나도록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 안에서 행했습니다. 또한 자신의 비웃음이 되지 않기 위하여 수많은 노력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복음의 능력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온전히 깊이 인식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참아낼 수 있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그 하나님의 참사랑 복음만이 우리가 이 모든 어려운 환경을 이겨낼 수 있는 그 자원의 힘은 하나님으로부터 공급이 되는 겁니다. 성도들의 일상적인 삶 속에서 당하는 고난과 어려움은 우리가 디테일하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첫째,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고난이 오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자기가 살아가면서 어떠한 일에 안주하면서 자기의 그 틀 속에 갇혀 있는 일반적인 어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둘째, 오늘 이 본문처럼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위해서 기꺼이 자기의 수고와 고난과 아픔과 이 모든 것들을 본인이 기꺼이 그 감당하는 고난이 있는 것입니다. 복음서의 고난은 후자에 속한 것이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고 구원의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성령님이 우리에게 함께 오셔서 우리를 하여금 잘 살 수 있도록 복음 가운데 계속해서 도움을 주고 함께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분명한 지향성과 목표와 가치를 살아가고 있는지 이 질문 앞에 예라고 말한다면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큰 강품이 있을 것이고 바울이 표현한 대로 때로는 매맞고 수고로운 복음의 현장 속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이 주신 그 힘으로 넉넉히 이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편적인 삶의 모습은 점점 복음을 위한 수고와 보람과 눈물이 아니라 어쩌면 직접 고난을 당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하는 일, 또 내 가족, 안위와 편견 속에 매달려 있는 오늘의 보편적인 그리스도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산다는 것은 어떠한 삶인가? 이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는 다시 경각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본문 고린도 후서 6장 1절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하나님과 함께 일한다라는 것은 우리를 동력자로 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사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의 동력자라고 우리를 이렇게 높여주는 것입니다. 굉장한 도전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돌보심과 또한 나의 성공과 나의 건강을 지켜주시는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치와 뜻과 목표를 향해 걸어가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동력자로 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을 돌봐주시는 것처럼 주님 안에 거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동력자로 인정받는 것, 이것은 얼마나 큰 축복이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동력자인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3절을 보니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사도로서 그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도록 하기로 작정한 사도 바울은 실족당하지 않도록, 성도들이 어려운 가운데 실족당하지 않도록 범사에 조심을 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사도로서의 권리를 얼마든지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의 가문은 굉장한 그 높은 직위에 있었고 또 많은 것을 갖추고 배운 사람이기 때문에 당당하게 자기의 권리를 누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기꺼이 내려놓고 고난을 자처한 사람,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당시에 굉장한 다이나믹한 상태라 사도 바울은 굉장히 조심했습니다.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답게 처신합니다 라고 당당하게 표현했던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답게 처신합니다. 아멘. 여러분, 성도답게 목회자답게 처신한다라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옥에 갇혔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곳마다 이방 교도들에게 바울 일행에 대해 저 사람은 이상한 것을 전한다. 그리고 그들이 난동을 피웠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사도 바울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난동을 피했다고 오해를 하며 또 그들의 수고로움과 여러 가지 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잠자지 못하고 때로는 심지어 먹을 시간이 없고 오해 아닌 오해를 받았던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보면 자발적인 고난입니다. 기꺼이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그 주권 아래, 그 주권적인 손길에 자기를 맡기는 삶, 얼마나 아름다운 삶입니까? 어렵고 갇혀있는 것 같아도 그러한 가운데서도 사도로서의 하나님의 그 일꾼다운 모습을 유지했던 사도 바울,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경각심을 갖게 하시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 6장 6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어떠한 사람임을 다시 한번 말해주고 있습니다.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 없는 사랑과, 여기에서 깨끗함은 하이노테쿠, 영적인 순결을 말합니다. 두 마음을 품지 않는 사람, 도덕적으로 올바른 행실을 가리킵니다. 깨끗함은 거룩함이에요. 거룩함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능력이에요. 깨끗한 자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자는 파워가 있는 것입니다. 참된 지식,
오래 참음, 자비함, 성령의 감화, 거짓 없는 사랑, 사도 바울의 진정성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분들이 누구와 대결하는 것인지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바울의 사도성을 끝까지 편애하고 욕하고 거짓된 그 겉모습을 자랑하는 사람들과의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 아니겠어요? 오늘 우리가 목회자로 거룩한 성도로 부름받은 자로 우리가 어떠한 태도로 임해야 하는 것인지, 이러한 태도가 없다면 우리는 가짜일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의 핵심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입니다. 때로는 고난이 올 수 있고 어려움도 있을 수 있지만 기꺼이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부활의 사랑으로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그 힘을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서 넣어주셨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6절을 보면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여러분 여기에서 영적인 무기를 말하고 있는데요. 구원을 가지고 사탄과 여러분 우리가 맞서서 공격을 하기 위해서는 진리의 말씀에 굳건히 서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진리의 말씀을 잡았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의의 무기를 가지고, 여기에서 의의 무기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눈다면 그리스도를 위한 은혜의 부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또한 은혜에 대한 믿음을 가진 자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편견이 없는 의로운 삶을 산 것입니다. 우리에게 흠이 있으면 사탄이 계속 공격해요. 그리고 우리에게 죄책감을 넣어줍니다. 너는 그런 자잖아. 계속해서 우리를 괴롭힘을 당하기 때문에 사탄이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흠이 있도록 유도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죄를 짓지 말라, 회개하라, 털어버려라, 그렇게 날마다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를 여러분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독대가 필요한 것이며 회개가 필요한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험난한 시대에 우리가 각별히 신중해야 하며 하나님의 그 생명의 말씀이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의의 무기로 우리는 무장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8절에는 영광과 욕됨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광, 욕됨,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크게 두 가지 반응이 계속 일어났습니다. 영광스러운 눈으로 사도 바울을 존귀하게 여기며 맞아들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사도 바울을 어떻게든지 넘어뜨리고 그를 적대시하며 깔아뭉개는 사람이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사람을 용히 알고 그를 존귀히 여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여전히 하나님의 사람들을 깔아뭉개고 하나님이 욕되게 하는 그러한 무차별한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욕되고 수치스럽고 한편으로는 잘해주는 사람도 있고 귀히 여기는 사람도 있지만 이거와 상관없이 편협 없이 일관된 모습을 잃지 않았던 사도 바울, 그 사람은 영광된 모습으로 수많은 사람들에게 환영을 받았다 할지라도 우리 사랑하는 예수님처럼 욕을 먹고 수치를 당한다 할지라도 계속 흔들리지 않고 유지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악한 일은 비난이요 아름다운 것은 찬사입니다. 여러분, 찬사를 받든지 비난을 받든지 저와 여러분은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항상 똑같은 마음으로 일관된 마음으로 마음을 유지하면서 편견 없는 의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합니다. 성도들도 힘들어합니다. 목회자들도 힘들어합니다. 개척교회 현장에서 많이 힘들지만 사도 바울을 본다면 충분히 견딜만 한 것입니다. 우리가 우울해하거나 부끄러운 모습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삶은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존귀한 사람이며 아름다운 사람이며 여러분들의 그 믿음과 확신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기에 하나님이 보실 때 찬란한 하나님의 백성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붙잡을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싸움이요, 하나님께서 싸워간다는 확신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며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풍랑을 만났을 때, 우리 인생의 그 풍조를 경험했을 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믿음을 권면했습니다. 지금도 저희들에게, 우리 모두에게 믿음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왜요? 믿음만이,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그 믿음만이 이 세상의 풍조를 이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로 가는 길은 순탄한 길로 가는 것이 아님을 본문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풍랑 가운데서 주무셨습니다. 여러분, 주무시는 척하고 있지 주무시는 척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신뢰하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비록 풍랑을 일어나고 있었지만 예수님의 그 심령 안에는 평강이 있었습니다. 요동함이 있었습니다. 바람과 풍조 앞에서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교훈을 줍니다. 마가복음 4장 4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어찌하여 너희들의 믿음이 없느냐,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꾸짖는 모습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많이 보고 경험한 제자들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아니라 안절부절 못한 제자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겨자씨만큼 조그마한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산을 옮길 만한 그러한 능력을 우리 주님께서 허락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전히 부족하지만 예수님의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씨앗이며 사랑하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의 씨앗입니다. 그 씨가 인간의 노력과 기대와 인간의 힘으로 자라는 것이 아니라 씨를 자라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셔요. 씨앗이 자랐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미세하고 작을지라도 제자들이 DNA를 마음에 품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DNA를 심령에 품고 하나님의 뜻을 품고 나갈 때 파송받는 그 자리가, 여러분들이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서 함께 주님을 사모하며 주님의 말씀을 듣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전파되는 곳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구약의 연결성을 보게 되면 다윗은 예수님의 예표입니다. 다윗은 골리앗과 다윗의 그 위기 가운데서 또한 예수님과 제자들의 위기를 연결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골리앗이라는 큰 강풍인 골리앗, 블레셋 그 군대들은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위협하는 악한 군대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협하는 세력들은 여전히 이 땅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울과 함께하는 자들이 골리앗을 만나니 오합지졸 어쩔 줄 모르고 있을 때 키가 3m가 넘는 골리앗에게 다윗은 당당하게 외쳤습니다.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선포하며 이마에 돌덩이를 꽂습니다. 바닥 넘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도 어둠 앞에 꽂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늘 함께 하시고 늘 동행하시지만 늘 골리앗의 사탄의 세력으로 공격받고 위험을 처하고 자초될 것 같은 어려움에 처해 있지만 하나님에 대한 굳건한 신앙을 가지고 담대한 믿음으로 올곧게 나가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불굴의 모습, 다윗의 모습이고 바울의 모습이고 우리들의 모습이 되기를 우리 주님은 원하고 원하십니다. 복음서 4장이 예수님과 제자들의 풍랑 이야기와 지금 사무엘상 17장 다윗의 이야기가 이렇게 연결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복음서의 본문은 이 어둠의 죄 앞에서 큰 강풍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큰 강풍은 미칠 광자예요. 사탄의 세력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어둠은 이렇게 우리를 위협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자연을 다스립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세상에 세워질 때 순탄하지 않는 사탄의 공격과 방해가 있으며 우리를 여전히 힘들게 하는, 우리가 직면해야 하는 세계가 있음을 여러분들이 놓치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이며 말씀 안에 우리가 집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예수 그리스도도 시험 앞에, 마귀의 시험 앞에 말씀으로 이겼던 것입니다. 우리의 신념과 가치관과 우리가 지향하고 있는 그 목표가 하나님 나라의 핵심인 것입니다. 그 핵심인 가치를 우리 가슴에 품고 있는지, 하나님의 나라의 그 가치를 위해서 기꺼이 고난받는 그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는지 여러분들이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세상의 못난 것들에 희나 휘둘리지 않기를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둠에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끝까지 가기를 바라고 있는 그 예수님의 소망을 저와 여러분은 기억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이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 이 땅에 살아간다는 것은 계속해서 순탄하고 주님이 축복해 주셔서 아프지도 않고 잘 되고 영광된 그러한 삶이 기다려지는 것만은 아닌 것이지요. 여러분, 바울이 엄청난 고백을 하였습니다. 성도들 한 분 한 분이 우리의 신념과 가치관과 지향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핵심적인 가치를 품기를 간절히 원하며 우리가 기꺼이 그리스도 안에서 고난받기를, 그것이 정말 아름다운 일이며 가치 있는 일이며 의미 있는 것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깊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는 풍랑이 있어요. 그 풍랑을 잔잔케 하신 그 교훈은, 우리에게 오늘 주는 그 교훈은 우리의 인생 항로에 인생살이 가는 가운데 누구에게나 풍랑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풍조 앞에 휘말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풍랑이 불어온다 할지라도 주님은 성도와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이 있기에 성도는 오직 믿음으로
풍랑을 이겨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영권이에요. 영권으로, 영적으로 무장해야 이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바울의 이 엄청난 고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았던 그 사역을 살았던 것은 이미 천국을 소유하고 영생을 경험한 자며 하나님을 확실하게 알았던 자입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자신의 사도성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고 오히려 의심하고 비난했었던 고린도 교인들을 향하여 오히려 넓은 마음으로 품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용서하는 마음으로 품을 수 있었고 오히려 그들을 권면하며 그들이 끝까지 흔들리지 않도록 오히려 자기의 열정을 바치며 정절을 지켜나갔습니다. 여러분, 철저하게 십자가의 의를 붙들었던 사람, 그래서 흔들리지 않고 사역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사역하는 동력자인 사람으로서 주님이 주시는 그 복음을 합당한 품격을 가지고 사역해 왔음을 강조한 것처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음의 그 믿음을 여러분들이 붙잡아야 할 것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에게 아비가 아이에게 권면하듯 사랑의 마음으로 권면한 것처럼 우리 지체들이 연약한 자들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사랑으로 권면하며 사랑으로 포옹하며 우리의 것들을 나누어질 때 하나님 나라는 점진적으로 확장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본문을 통해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이 주시는 그 사랑, 주님이 주시는 그 관용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삶을 실천하는 그 힘의 원천은 십자가의 정신으로 부활의 신앙으로 오기에 우리가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 부활의 믿음으로 자식을 사랑하며 마음을 넓히듯이 참되고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주께서 기억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기억하는 자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와 축도로 예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권면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성령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셔서 좋은 결단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참되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주님이 기억하는 자로 세움을 받을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귀한 성도들이 헌물과 헌신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받아주시옵시고 영광이 되게 도와주시옵시며 하나님, 주님께 놀라운 은혜로 우리가 충만한 자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케 하는 겸손한 자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극진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주님이 기억하는 자로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 성도들과 분당 주신교인 머리 위에 그리고 열방 위에 민족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승리하십시오.